오늘은 새 길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맥락적으로 추상적으로 좀 의미를 하자면 아마 대부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좀 길이 막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길이 안 열려요. 야, 좀 왜 이렇게 길이 막혔을까?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갈 때 명절 같은 때 고속도로 가시면 길 막혔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해 죽겠지 않습니까? 가지 않고 답답하고 빨리 화장실도 한번 가고 다음 휴게소를 가야 되는데 다음 휴게소가 뻥 뚫려 있을 때는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일정하게 있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는 다음 휴게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죽겠는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서와 감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 되니까 6월부터 벌써 그랬죠. 폭염으로 일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저도 어쨌든 하는 일이 더워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때려쳐야 되는데 용기가 잘 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겠는데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생각도 들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요. 다 일하는 동기들 보니까 아주 다 그래요. 뉴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회자든 리더십들이 딴 세상에서 살고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버려요. 근데 다행이고 감사한 건 저는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집에 방문해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각종 각색의 가정들을 보게 되고요. 안타까운 집들도 많이 있게 돼요. 정말 힘들어요. 물가가 고공행진이죠. 정말 비싸죠. 외식 한번 하기 손 벌벌벌 떨리죠.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점심 해결하는 거 어려우니까 10,000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때우시는 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다 그랬었을 거고요. 편의점에서 그나마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싼 거 편의점 가면 그래도 5,000원 이하에서 점심 해결을 하거든요. 고민하죠. 놀러 한번 가기 힘들죠. 마음은 너무나 한 번 정도 움직여보고 싶고 힐링도 해보고 싶은데 벌벌벌 떨려요. 옷 한 벌 사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당근에서 엄청 잘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좋은 상표 입은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 좋은 거 입네. 여러분 다 당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다 당근이고요. 다 중고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들이 길이 너무 막히니까 답답한 가운데서 살라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경쟁이 심한 거 아는데 뭔가 해보긴 해봐야 되겠고 지금 사회의 구조는 풀리지 않아요. 잘해서 뭔가 막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해봐야 되겠다는 열심히 있으니까 막 몸을 어거지로 써가면서 사는 결국에 재미는 없고 무언가 보람이 없는 길이 막혀져 버리는 답답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멀리 미래를 내다봤어. 유튜브에서 그런 어떤 경제 강의하는 것들도 보고 하니까 돈은 버는 방법이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은 돈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몸으로 버는 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돈 그런 거 있죠.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물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돈 이렇게 이걸 보이지 않는 가치로 만들어서 하는 돈 종류. 그래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쉬워.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선명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지혜를 많이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구조적으로 막혀 있을 때 정말 이 지구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이렇게 꽉 막혀서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치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도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하다 안 되니까 전 국민한테 아예 그냥 돈을 풀어버리자. 빚을 저서라도 해버리자.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 막혀진 걸 뚫어야 되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냥 뚫어버리고 깨트려 버리려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때 조금 그랬죠. 이건 전 세계적인 모든 현상. 그 외에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코로나 때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받게 되면 아마 코로나만큼 받게 돼요. 그 말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코로나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막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 어떤 우리의 지혜를 펼쳐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가게가 문을 닫고 하는 일도 정체되고, 똑같이 월급 받으면 뭐합니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한 번 더 쓰고 사고 뭐 입고 먹기가 힘든데, 즐거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면,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머리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나눠드려야 될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앉는 것 말고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방법론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해야지 더 부흥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좀 더 잘 풀려지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지혜가 없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데려다가 좀 멘토를 좀 붙여놓을까? 길을 해낼까? 과연 그러면 될까? 아마 큰 도움 되겠죠. 우리 교회 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또 후원해 주셔도, 우리 최재석 권사님도 사실은 굉장한 인재시고, 이런 유통이나 또 이런 소비, 어떤 소상공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한 현직에 계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불러서 좀 다이렉트로 우리 성도들 좀 알려주게 하고, 좀 노하우도 좀 전수해주고 할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풀려질까? 여러분, 막힌 게 조금일 땐 그런 걸로 되는데요, 아예 그냥 전체가 막혀져 버릴 땐 이런 거 아무리 이걸로 땅 파도 안 돼 버리는,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오히려 올해 들어서 예배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더 갈급해지는 것 같아요. 더 예배의 힘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몸의 힘은 빠지지만 마음의 영적 힘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해, 소중해. 이 예배가 이거 아니면 살 길, 나아갈 길,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머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면, 아, 내가 컸구나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내 길을 찾고 있고, 내가 내 살 길을 찾고 있고, 내가 내 방법 다 찾아서 그 안에서 이게 답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그냥 얽혀지고 막 살고 있어요. 그냥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아래서 오차범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잘 모르겠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막 좋은지 뭘지도 모르게 살아. 그때는 여러분들 신앙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게 살아가고는 있고 뭔가 고군분투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찾고 있고 생명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내 모습 어느 순간 봤더니 운전대를 붙잡고도, 아버지 오늘도 출근하는데 오늘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 인터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 길을 얻으신 거고, 여러분들 산소망을 얻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순전한 성도가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길로 바르게 온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산소망이시고 새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있으신가요? 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 막혀버렸어요. 죄로 우리의 마음이 다 막혀버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 저 구원 받을 거예요. 철학자들은, 또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인간성들을 파악하면서 무언가 더 이상적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버렸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 벽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허덕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산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그 다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이 되셨다.
그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됨의 그 새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우리 이 모든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건 길을 이어주셨던,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말고는 정말 이 세상에 답과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어. 세상에 참,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논리와 진리를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다 먼지 같은 거야.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맞아. 그래서 때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의 허탄함도 가져보고, 주님, 내가 지금 승승자고 왔지만 끝까지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 위에 서신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요즘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이 찬송을 자꾸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볼까요? 조용하게 그냥 목소리로만.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길이 없어서 막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으시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면 예수님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릴 거고, 길이 없어도 또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전부인 거예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지난주까지 여러분 내용이요,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왕이 에스더를 만나게 되고, 에스더야,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서 저의 잔치에 오십시오. 그런데 오실 때 하만하고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잔치에, 두 번의 잔치에 참가하였던 왕을, 왕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 놓죠. 잔치를 펼쳐놓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에스더야, 너 뭐 좋아해? 선물 줄게. 무슨 백 좋아해? 뭐 좋아해? 뭐든지 내가, 뭐 어떤 차 좋아하니? 다. 아니요, 제가 잔치 한 번만 더 열게요. 전 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잘, 그러니까 처세술이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에스더가 다음 잔치 한 번 더 와주세요. 저 또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만나고 가실 거예요? 아니야. 한 번 더 만나지. 두 번째 잔치 왔을 때 에스더를 향한 왕의 그 사랑이 충만하죠.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멸절하게, 왕이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못 만날 수. 무슨 소리야? 너를 난 평생 만날 거야. 거짓말. 그래서 갑자기 은혜에서 재밌는 버전으로. 그래서 왕이 막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누가 너를 죽여? 네가 왜 없어져? 어떤 사람이 저의 민족을 없애버린다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민족이 저예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왕이 사인하셨다면서요. 아니야 나 바빠서 내가 사인한지도 몰랐어. 원래 리더들이 그러거든요. 알지만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옆에 참 이 부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게 누군데? 했더니 하만이요. 하만이 저희 민족을 다 죽이려고 매일매일, 왕이 그때 노하여서 하만을 죽여라. 누가 이 귀한 내 사랑하는 에스더를, 이 민족을 그렇게 멸살하려고 하느냐 해서 이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를 못 박으려고 나무에 매달려고 빨리 마음이 급해서 나무를 세워라. 아직 날짜가 오지도 않았는데 세울렸던, 빨리 급하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의 본문은요, 하만이 죽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들이 공존해서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을 어떻게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1절, 2절 이제 완전히 세상의 그 흐름과 어떤 대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외형적인 구조가 변형된 게 보여요. 원래는 하만 중심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엘의 왕이 이제 그 하만의 집과 하만의 반지와 그 모든 것을 바로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한 가문이고 같은 민족인 것을 이 왕이 알게 되어서 바로 제사는 에스더에게, 에스더 사랑하니까 너 하만의 것 이젠 네가 갖도록 해라. 그리고 반지는 바로 모르드게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사는 재물과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반지라는 것은 권한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만이 굉장한 권한이었어요. 사실 왕 옆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라의 큰 결정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게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만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만의 전략, 하만의 정치, 하만이 동맹을 맺으면 동맹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멀리하고 끊으면 멀리 되는 겁니다. 하만이 좋아하는 것대로 나라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만이 멀리하는 멀리 되고, 그 하만의 좋고 나쁨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세상이 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중심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삶에 누구를 세워놓느냐가,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세워놓느냐가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에 방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항상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이름들로 대부분 되어 있죠. 이 세상을 바꿔 나아가실 때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바꿔가시는, 이건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봐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다 사람의 변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한 이 세상의 구조 변화, 외형적 틀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변형을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성경의 어떤 흐름에서는 창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과
족장 시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로 걸어가게 되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들로 이 세상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 안에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으니까 왕을 뽑기 시작하면서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이제 실패담도 있죠. 사울은 실패하였고 그 다음 왕 다윗은 성공하게 됩니다. 계속된 변화예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아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은혜를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계속 그때그때에 맞는, 왜 그때그때에 맞냐면 그때 시대마다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어져 보여요. 아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확 보여져 버리죠. 하나님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진짜 복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라. 바꿔버리며 시대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틀려요. 그리고 나더니 족장 시대로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지냐면 창조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배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과 짜잘한 자기의 이제 원죄에서부터 이제는 자범죄에 이르는 수많은 욕심, 욕망, 더러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죄, 미움, 질투들이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던 율법을 쫙 펼쳐버립니다. 야, 이제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가 넘쳐나는구나. 우린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넘쳐나는데 죄가 막 넘쳐나니까 율법을 쫙 배포하시면서 이렇게 민법, 사법, 이웃 간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때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신,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모세를 넣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바꿔가죠. 구조를 계속 바뀌는. 출애굽 시대다. 이젠 광야에서 살아다. 이제는 성막 시대다. 성막에서 살아라. 그러더니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성막 말고 얘들아 예배 정말 더 깊이 온전하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 다음은 성전 시대가 되어버린. 막 그러다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제는 성전에서만 나를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네 몸이 너의 성전이다. 네가 직장에서도 너의 일터에서도 네가 운전하는 차에서도 너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됩니까? 성령 시대가 열려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영상에서도 예배할 수, 그 근원이 다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봐도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바꿔가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가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싶습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의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시대를 바꿔버려야 돼요. 구조 변경이 필요하대요. 하드웨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꾸던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무언가 바뀌어 버려야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하만을 몰아내야 돼요. 하만을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시대는 끝이다. 이제 모르드게의 시대다. 내 안에 이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 삼았던 수많은 생각들과 나에게 생각을 불어넣었던 그 사람들의 세상은 난 이제 끝났다. 모든 하만적인 생각은 나는 끝이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영원한 삶이 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하게 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이제 예수의 시대가 와야 된다. 그분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따라가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만이 있습니까? 하만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이제 모르드게와 같은 좋은 사람,
좋은 모양. 이 페르시아에는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을 때에는 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들이 펼쳐지게 되고 적어도 좀 더 나은 평화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하만 때처럼 억울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잇는 일은 앞으로 없어지게 되고 사람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진짜 사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진짜 주인, 그걸 바꾸면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의 결계와 분위기는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바꾸고 싶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바꾸고 싶다. 이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구나.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라고 사람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가시나무인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했던 하덕규 씨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숨서서 아직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생각, 그 모양새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난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영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모양새들을 하드웨어와 구조를 모르드게처럼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어지게 되고 새 길이, 새 시대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이제 새로운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리더십이 바뀌어 버렸어요.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제 조서를 바꿔 주십시오. 사람을 바꾸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과 구조를 바꿔야 되냐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의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침대를 이렇게 놓았을 때하고요, 이렇게 놓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잠잘 때 한 번에 눕느냐, 한 번 꺾어서 눕느냐 등등, TV를 여기에 놓았을 때하고 저기에 놓았을 때, 에어컨을 저쪽에 놓았을 때 많은 영향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데코레이션 하나도 커튼을 이렇게 해서 달아놓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구조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편리함, 좋은 것들 혹은 불편함들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꾸면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바꾸고 여러분들 안에 주인을 바꾸면 그 다음에 그걸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끼쳐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구조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요, 지금 저희 교회 스타렉스는 12인승이죠. 11인승, 12인승인데요. 이거를 구조를 바꾸게 되면 완전히 내용이 틀려져 버려요. 여러분 차를 뒤에 한창 연구했었는데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뒤에 의자를 싹 눕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캠핑카가 돼요. 그러면은 11명이 절대로 앉을 수 없어요. 제가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11명과 함께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2명, 3명만 가서 뒤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을 바꾼다, 주인을 바꾼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이 바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설명하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하만이 있었을 때는 그 세상에 뭐가 있었냐면 악한 것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하만의 악한 생각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장관들도 하만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 유대인 죽입시다. 그래 유대인 빨리 몰아칩시다. 우리만 삽시다. 우리만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아주 그들 중심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공평과 질서는 아무도 없는 악한 질서가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메시지와 내용에는, 나의 삶의 열매에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펼쳐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있는 삶 속에는 사실상 좋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정적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열매를 대면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아야 된다. 내용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는 내용이 바뀌어지게 돼요. 에스더가 주인이 된 이후로, 모르드게가 주인이 된 이후로 바로 바뀌어져 버리는 건 뭡니까? 유대인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서를 바꿔주십시오. 내용을 바꿔줘 버리십시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페르시아인도 혹은 다른 나라 사람도 유대인도 모두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여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오케이, 허락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모르드게야,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펼치도록 하라. 심지어 이제는 그 쓴 조서를 뒷절들에 나와 있거든요. 고치지도 못하게 할지라. 이건 왕의 조서이더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삶에 계속 바꿀 수 없는 선한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생기와 생명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면 아마 이런 새로운 내용, 이런 신선한 내용, 이런 공정하고 좋은 내용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좋은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좋은 생명의 영향력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잘 살 수 있는 생각만 해요. 딱 거기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 근데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끔 적당하게, 정말 알맞게 잘 살고 싶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이 그런 곳인데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가다가 잘 살아야 하겠지만 거기까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인생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더라면, 생명과 생기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만 있더라면, 그 내용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더라면 이 세상이 조금씩 펼쳐지고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좋은 일들을,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믿는 자들이 조금 더 믿는 자의 내용을 품고 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미래에 그냥 경쟁에서 이기고 왜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튼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거의 수준을 좀 넘어서, 그래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적어도 예수 모르는 저들보다는 더 잘 되어서,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이 나쁜 조서를 세상에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조서를 만들겠어. 세상에 하만들이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을 때 내가 모르드가 되어서 생명의 조서를 좀 더 만들겠어. 저들이 그냥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국종 같은 의사가 되어서 정말 그 생명들을 살리고 좋은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까라는 비전을 찾을 수만 있더라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나 제가 보는 눈에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눈에선 아직까지는 사는 것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육체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에 아직까지 그 내용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청년들에게 아직까지 그 비전과 생기 있는 미래, 그 이유를 찾을 만한 도전의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겹게 공부하죠.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니까 죽겠죠. 왜 해야 되니? 그냥 해야 하는 거죠. 남들 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이유를 찾으셔. 내가 좋은 내용이 되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모르드기의 세상으로, 예수님의 세상으로, 에스더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리라. 적어도 내가 쟤네보다는 잘하리라. 적어도 내가 쟤네보다는 이겨버리리라. 내가 적어도 저보다 BTS보다 연주 더 잘하리라. 내가 더 세상에 어떠한 이보다 드럼도 아무튼 그 사람보다 더 잘하리라. 성민아, 서희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 그래, 네가 더 믿는 자로서 훨씬 더 천상의 연주를 해보렴. 그 좋은 내용을 품고 하는 것과 아무 생각, 난 부자가 되어야 되라. 나는 그래도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겠어. 나 좀 플렉스하며 살겠어 라는 비전을 가진 것과 하늘과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하만입니다. 그냥 세상이 굉장히 단순한 하만의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바꿔버리잖아요. 야, 사울은 뽑아놔봤더니 지 배부른 것밖에 모르겠더라. 야, 전쟁하면서 지 좋은 거 다 가지고 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지 말라고. 그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나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너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냥 아싸리 그냥 죽여버리라고 한 거야. 너 그 뜻도 모르고 거기에서 가져다가는 뭐 지 거 챙기고 나 주겠다고. 다 하만이에요. 다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없니? 좋은 내용, 좋은 사람. 좋아, 다윗 막내여서 안 되는데요. 아니야, 그 중심에 내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내용을 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 하만을 넣어준 채로, 하만의 생각으로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하만을 바꾸시고 조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유퀴즈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난 유퀴즈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나왔던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이식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장기 이식하지 않으면 뭐 신장을 혹은 뭐 이렇게 안구를 혹은 심장까지도 이렇게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대기 환자가 4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이 중에서 기다리다가 한 3천 명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순번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뇌사 상태가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 장기를 설득을 하여서 지금 목숨을 구해야 되는 그 생명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디네이터가 그 아픈 마음이 굉장한 자리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들에게는 목숨을 내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자에게 또 그걸 전해줘야 되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분초를, 허락을 받게 되면 이제 이 골든타임이 있대요. 신장은 몇 시간, 심장은 가장 짧대요. 그 1시간, 2시간 안에 이걸 그 환자가 있는 그 이식에 서명한 동시에 수술을 집행하여서 그대로 가지고 그 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보니까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기상이 악화가 돼서 헬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헬기로 1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상 때문에 KTX를 급하게 알아봐서, KTX가 참 감사했던 게 그 철도에서도 그러한 비상의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 쉽지 않은데 KTX를 3분에서 5분을 늦춰줘 버렸대요. 출발을 지연시켜, 그걸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급하게 넘어지지 않고 그걸 뛰어가서 KTX에 탑승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 수술을 하게 됐던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유재석 씨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을 저는 할 거라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무 깊이 감사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자기가 그걸 봤대요. 이 마지막 뇌사 상태에 있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아이를 이제 수술 전에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가족이 그 가족의 얼굴을 부대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나 그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살리려면 그 아픔 속에서. 그리고 이 새로 기증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누군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알 수 없대요. 밝혀주지 않대. 다 서로 비밀로 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자기에게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 자기 인사한데,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 생명을 주고 떠난 그를 위해서 늘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여전히 남아서 홀로 남겨진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너무 멋진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마주하십시오. 좋은 내용을 품고 사십시오. 그게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조서를 그리스도 예수의 합당한 생명의 내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